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과학의 발달과 인간 이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면은 성경은 고문서 창고에서 골동품이 되어 먼지에 쌓여 있게 될 것이다. 참 용감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50년이 흐른 후에 오늘날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급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말을 했던 볼테르의 책은 어떠합니까?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는 볼테르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비록 아직도 읽히는 그의 작품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시작합니다. 계몽주의를 풍미했던 철학자의 책은 한마디로 보잘것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외쳤던 볼테르는 생전에 교회를 비판하는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는 1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종교가 될 것이고 성경 역시 단순한 동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볼테르는 임종이 다가오자 그의 친구들조차 그에게서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의 얼굴을 벽에 쳐박고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채 죽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구나. 그의 임종을 지켜보던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모든 부를 다 준다고 해도 결코 임종 시에 무신론자의 침대 곁에 가고 싶진 않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 반면 평생 하나님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묵상하며 살았던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고 마침내 그는 6권짜리 성경 주석을 출판합니다. 그는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을 때 그의 친구 알라 그레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교제했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가장 편안하고 기쁜 삶이었다네. 매튜 헨리는 늘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고 그로 인해 놀라운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 중에는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한 위로자가 우리 모든 슬픔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기소침한 영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넘어진 마음에 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는 바로 주님입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힘이 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볼테로와 메투헬리의 너무나 다른 삶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 사람은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괴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과 함적인 사고를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콘크리트 사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인들이 아파트나 빌딩과 같은 콘크리트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치고 굳어버려서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남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끼리 서로 상처 주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어느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어서 서로 차량이 오고 가기도 하고 아무 불편 없이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로에서 사소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나서 주민 간의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양측에서 그 도로를 철문으로 막아버리고 서로가 단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차량이 다니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러 이웃 단지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으로는 삶이 퍽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섬기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 같은 마음으로는 어떤 복이 주어져도 그 복을 놓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스피드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남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빨리빨리 문화가 이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바로 빨리빨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한국 하면은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할 정도니 알만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초고속이어야 하고, 택배도 음식 배달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마음의 여유는커녕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TV에서는 심리 상담하는 프로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스트레스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짜증을 유발합니다. 남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회, 남을 돌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회, 그리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살아남는다는 문화가 이 사회를, 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분노와 짜증은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어서 질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휴식의 중요성을 잊은 채 오로지 결과만을 따지는 문화 속에는 비극이 존재합니다. 비극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생각은 결국 안식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항상 바쁜 일상을 살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런 인생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헛된 것, 허무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의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 4가지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3절에서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에서 인생은 짧고 덧없는 것이며, 세 번째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 만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해 아래에는 어떤 것도 새 것이 없고 인간은 기억조차 없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허무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금과 은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고,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13년 동안 화려한 궁전을 지었으며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후궁과 첩들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부럴 것 없는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도다고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간의 인생을 해 아래 인생으로 묘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덧없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짧고 유한하기에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이상적인 지혜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허무할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오직 해 위에 존재하는 절대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족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족이란 어떤 것일까? 만족이란 자기의 욕심이 충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에 이것저것 원하는 것은 많아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마실 수 있는 물,
생수를 마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갈증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고하고 땀 흘리며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은 결코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그 한계가 분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해 아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는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대자연의 위대한 것 가운데 해와 바람과 강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로 운행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자연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결코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자연을 보면서 그 대자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참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짧은 기간 동안만 생명을 유지하는 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또한 잊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것들을 위해 사는 인생은 결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어느 사회학자가 말한 지금 이 시대의 세가의 특징을 우리는 몸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사회, 스피드 시대, 스트레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거나 남을 돌아보기보다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스피드 시대에 살다 보니 과정보다는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열심히 바쁘게 쉼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쉼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단순히 육신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영성 회복을 위한 묵상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육신의 쉼을 위한 것이면 휴가 후에는 더 많은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왜일까요? 창세기를 보면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의 개념은 단순히 육신을 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쉼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의미 있고 기억될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토록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참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비탄 섞인 이 선언은 오늘날 부귀영화를 맛보려고 성공과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현대인들에게 폭탄과 같은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참 허무하고 헛된 것 투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헛된 세상, 이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참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기억됨이 없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셔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